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2023년 2월 17일 KWMI 새벽 기도회 시작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재승 선교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종들을 깨워주시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아름다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들이 이 예배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손승호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시오 붓다는 한 자루의 촛불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종들이 기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며 종들의 삶에서 귀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만 높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손승호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셔서 사단마귀 장난치지 못하도록 온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케 도와주시며 그 사역과 사랑하는 가정에 주의 평강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KWMI를 이끄시는 귀한 회장님이야 임원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여러 면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평강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며 은혜가 넘치는 귀한 단체로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제2의 KWMI 집회를 청주 상당교회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준비위원들이 수고하고 있고 강사님들이 준비하고 있고 또한 여러 실행이사들이 실행위원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며 사역에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의 손에 의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으로 남은 찬양 사역자님의 복 있는 사람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마음이 굽은 자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모두 흩어지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KPM and OMF 태국 선교사로 계셨었고 현재 인도차이나 반도 디아스포라 기국 정착사역 KPM 이주민 지역부와 OMF DRM 협력 선교사이십니다. 울산 경남 세계 선교 협의회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 붓다는 한자로의 촛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어제 저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님, 박상희 교수님 나오셔서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말씀 전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별로 은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불교권 선교 전략이라 해서 아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가운데 불교권에 중국까지 다 합하면 직간접적으로 다 해당하는 분들 한 10,000명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권에 대한 책이나 그런 것들이 100이라면 힌두권은 20이고
불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 주셔서 불교를 연구하고 불교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책을 집필하는 그러한 부담을 너무 강하게 주셔서 작년 한 해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책이 나오면 또 이곳에 참석하던 분들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마 배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씩 화면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제목을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 붓다는 한 자루의 촛불로 이렇게 한 이유는 저는 청년 때 예수를 믿었고 하여튼 어떤 일을 통해서 이제 자살할 마음을 먹고 이번에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자살하려고 그렇게 해서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몇 시간 사이에 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난 예수님은 태양과 같다. 근데 불교를 연구할수록 붓다는 한 자리의 촛불에 불과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기독교와 불교를 이제 비교한다고 하면 우리가 벌건 대낮에 중천에 태양이 떠 있는데 촛불을 가지고 길을 밝히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래서 불교를 연구해 봐도 아주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한 장의 촛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어떻게 보면 조금 자극적으로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계속 화면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중국인들 가운데 불교인들이 얼마 될까 통계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넓게 한 10억 명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쭉, 예, 여기 보시면 요 이제 다이어그램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너무 복잡하지만 힌두교가 있기 전에 브라만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대 인도에. 그리고 브라만교가 현대화된 것이 힌두교고, 브라만교와 힌두교 배경에서 종교교육을 해서 나온 것이 불교입니다. 이제 브라만교를 보면 브라만교는 자연신 숭배고 신상과 신전이 없고, 힌두교는 그 인격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힌두교도 그렇게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브라만교에 보면 바르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카스트 제도 정신인데 바르나라는 뜻은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색깔, 컬러. 현 그 인도에 원래 원주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방 이제 외부에서 침입을 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현지의 원주민들을 쉽게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피부는 흰 피부였기 때문에 피부 색깔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 그것이 힌두교에서 넘어오면서 이제 카스트 제도로 변한 것이죠. 그런데 불교는 그 브라만교나 힌두교에 그 반대해서 종교 개혁을 한 그런 것인데 무신론입니다. 그 힌두교는 유신론인데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카스트 제도를 반대하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겠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게 태어난다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자 붓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파워포인트를 계속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붓다는 종교개혁을 어떻게 했냐면 힌두교는 미신적인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는
신들에게 운명을 맡기는 타력 구분의 종교였습니다. 붓다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힌두교는 다신교적 신앙인데 3억 이상의 신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는 유아론을 부인했습니다. 유아론은 뭐냐면은 나가 있다. 영혼이 힌두교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아트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불교에는 영혼은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죽고 난 뒤에 죽음 이후에 무슨 세계가 있어서 영혼이 어디 간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 원래 붓다의 그 가르침이었고요. 그 다음에 숙명론적인 윤회설을 부인했습니다. 윤회설이라는 것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인데 그런데 불교에서는 인간의 운명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힌두교식의 윤회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힌두의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를 부정했습니다. 자력구원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의 이제 중량은 뭐냐면 제 출발이 인간 외에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신은 없다. 두 번째, 인간에게는 영혼이 변치하는 영혼 같은 것은 없다. 세 번째는 불교의 핵심은 너 자신이 신이 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이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사람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신이고 뭐고 다 끌어내린 것이 원래 불교입니다. 불교의 발상지를 보면 그 빨간색의 네팔하고 그 인도하고 그 접경지역에 보면 룬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고타마 시달타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가면 유적지에 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계속 넘기시면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의 생애를 보면 우리식으로 성을 앞에 하면은 성은 고탐하고 이름은 시타르타입니다. 호칭이 아주 많습니다.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석가모니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오냐면 SK는 산스크리트인데 샤카무니를 한자어로 번역한 것인데요. 샤카 하는 것은 창시자의 그 부족 이름이고요. 무니 하는 건 성자, 샤카족의 성자다. 그래서 부처, 석가, 세존, 석존, 존은 존경한다는 거죠. 불타, 붓다, 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양한 호칭이 있습니다. 그 불타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산스크리트어로 붓다를 한자어로 안일불타 해서 이제 불타로 하다가 나중에는 그 안일불에 사람 인자를 붙여서 붓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불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전 1100년대부터 주전 400년 정도까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다르니까 세계 불교도 대회를 1956년에 할 때에 그때를 주전 2500년을 하고 붓다의 태어남을 주전 624년을 하고 열반 죽은 해를 544년으로 하려고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8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슈토단하고 어머니 이름은 마야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붓다가 태어나고 7일 이후에 죽어버리고 그 이모 그러니까 마야 부인의 여동생 파자파티라는 이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인생이 해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예쁜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19살 때 야소다라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울라를 낳고 이제 사문 유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문은
동서남북 네 개의 문, 유가는 놀 유자의 볼관자인데, 이제 저희가 그 가비라성 밖으로 놀러 나갔다가 동문 밖으로 나가서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서문 밖에 나가서는 시체를 만났습니다. 상여 행렬을 본 거죠. 서문 밖에서는 이제 남문 밖에서는 병든 사람을 보고 북문 밖에서는 수행자, 그걸 사문이라고 하는데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인간에게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구나 하고 그때부터 집을 나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가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드디어 결혼한 10년 이후 29살 때 출가를 했습니다. 인간은 이 고, 번뇌, 근심 걱정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출발점은 고입니다. 고난이죠. 근데 기독교의 출발점은 그럼 고난이 왜 왔느냐? 죄다. 우리는 그렇게 보죠. 근데 이제 붓다가 29살 때 출가해서 6년 되던 35살에 깨닫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안수정등이라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사찰에 가면 사찰 벽화에 있는 건데 강 언덕에 있는 나무와 우물 속에 있는 등나무라는 뜻인데 이제 붓다가 꼬살라국의 파세나디 왕이라는 사람에게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넓은 벌판에서 성난 코끼리를 만나서 아주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들 막 도망을 치다가 빈 우물 하나를 발견을 하고 그 우물에는 굵은 나무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망갈 수 없으니까 나무 뿌리를 타고 밑으로 이제 막 내려가서 자기 몸을 숨기는데 나무 뿌리 위를 보니까 흰지와 검은지가 그 나무 뿌리를 막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물의 사방벽을 보니까 이 독룡 4마리의 독 있는 그 뱀들이 막 입을 벌리고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줄기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나무줄기에 집을 짓고 살던 벌들이 사방으로 막 흩날리면서 자기를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깥에는 불이 아주 맹렬하게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길은 자기를 잡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방에 있는 독룡에게 물리진 않을까? 자기가 잡고 있는 나무 뿌리가 다 타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위를 딱 올려보니까 그림 있죠? 거기에 벌집에 5방울의 꿀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헷갈려가지고 위에서 떨어지는 그 5방울의 꿀을 먹기 위해서 낼름낼름 하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런 어떤 비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붓다가 중생,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고난으로 가득한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일시적인 쾌락에 탐닉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헷갈리게 살아간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고난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 이제 여기 불교에서는 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성이라고 하는데, 불은 뭐냐 하면은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그 창시자 붓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데, 깨달은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고 우리 자신도 깨닫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인들이 인사할 때 합장을 하죠. 태국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합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합장 인사 받는 게 좀 잘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몸에 배어 있는데 원래 합장을 하면서 불교인들이 인사를 할 때
성불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불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 자신 안에 완전히 성화된 부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너가 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불은 창시자 붓다와 또 모든 세상에 깨달은 사람들, 숫자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은 뭐냐 하면은 그 창시자 붓다가 가르쳤던 이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 그 다음에 승이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 승은 뭐냐면은 그 풀타임 사역자들의 모임, 예. 승려들의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뭐 노회, 단임 목회자들 모임, 노회이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세 가지 보물이다, 세 가지 보배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삼귀가 나왔습니다. 예. 불법 승에 귀의한다는 겁니다. 예. 나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예, 귀의한다는 말은요. 예, 그거 보면 계속 눌러주시면 나옵니다. 귀의한다는 것은 돌아가서 의지해서 구원을 청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계속 보시겠습니다. 예. 그 불교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5계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이 있는 것처럼 살생을 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우리가 좀 닮은 점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살인이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데 불교에서는 살생을 하지 말라. 생명에 있는 벌레 한 마리나 사람의 생명이나 이게 윤회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론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보면 계속 눌러주십시오. 그 20살 넘는 남자 승려를 비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은 계명이 250개가 있고요. 여자들은 348개가 있습니다. 비구니들. 우리가 그 승려들이 설법할 때 4대 부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4대 부중은 남자 승려, 여자 승려.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남자의 불교 신자들을 우바세라 하고 집에 있는 여자 불교 신자를 우바이라 합니다. 요 네 그룹을 해서 합해서 4대 부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 행사를 할 때는 아까 불법승에 귀의합니다. 거기 시작하고 마칠 때는 사홍서원이라고 해서 중생의 수가 한없이 많지만 모두를 교화해 생사해탈의 열반에 이르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한량 없는 법문을 남김없이 배워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다음 없는 번뇌를 반드시 끊어서 생사를 벗어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위 없다는 것은 그 위에 그보다 더 위대한 게 없다. 최상이다입니다. 최상의 불도를 마침내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서원하고 마칩니다. 부다가 뭐 깨달았는가? 인생은 근본적인 문제가 고난인데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많이 있는데 계속 이제 눌러주시면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었어요. 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제 고집멸도라고 합니다. 짧은 말로. 그리고 그 끝에 가서 도는 뭐냐 하면은 8가지 바른 진리를 깨달았다. 그래서 뭐 정견 정사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업을 가지고
자기를 닫고 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을 깨달아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건 뭐냐면은 삼법인 혹은 사법인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재행무상, 재본무와 열반적정, 일체격오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깨달음의 네 가지, 네, 사성제가 뭐냐 하면, 예, 계속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성제 네 가지 고귀한 진리가 뭐냐 하면은, 첫째로, 고성제는 인생의 삶이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 하는데, 불교가 이제 고통에 초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고통을 많이 분류를 하는데 아주 짧게 분류를 하면은, 사고 네 가지 고통입니다. 이제 태어남의 고통이죠. 늙음의 고통, 병듦의 고통, 죽음의 고통. 예, 그걸 사고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네 고를 합해서 8가지 고통을 해서 팔고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애별리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의 고통이고, 원정회고 하는 것은 원수와 꼭 만나는 그러한 고통. 그 다음에 구부득고는 내가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고, 그 다음에 오음성고라는 것은 오온의 집착에서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불교는 인간의 그 요소를 5가지를 합니다. 색수, 상행식 그렇게 하는데, 색은 이제 한자로 색깔이 있다 그거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 혹은 이 몸을 색이라 눈에 보이는 육체, 색. 수상행식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집성제인데, 괴로움의 발생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고통의 원인은 갈애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욕망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방해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면 그게 바로 갈애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사랑 때문에 왔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불교인들에게 들이대면 하나님의 어머니 누군지 모르지만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닫기 전의 그 단계에 있는 아주 부족한 그런 신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셋째는 그러면 어떻게 괴로움을 없앨 것인가? 괴로움을 고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괴로움을 고치는 것은 괴로움의 불을 끈다는 겁니다. 열반이라는 것은요, 열반이라는 것은 촛불을 붙여놓고 불로 훅 끄면 불이 꺼지듯이 그게 불이 꺼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불을 끄느냐? 탐진체의 불을 끈다는 겁니다. 탐은 이 욕심을 내는 것이고요, 진은 화내는 것이고, 신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제 불교에 있어서는 이 욕심과 화냄과 어리석음의 불을 다 끈 상태를 열반에 도달했다, 그렇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성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할 때, 아까 앞에 봤던 이제 8가지 바른 길, 예,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바르게 하고, 예, 그 말은 인간은 거기 이제 전제된 것이 있죠. 인간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체의 노력으로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완전성화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no thank you입니다. 신이 있어도 난 당신의 도움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렇게 보면 불교는 아주 교만한 종교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네, 삼법인 혹은 사법인, 인하는 거 도장입니다. 도장. 도장은 뭡니까? 확실하다는 거죠. 예, 첫째로는 재행무상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는, 무상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결론은 뭐냐면, 나 자신도 변하고 눈에 보이는 거 다 변하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행무상입니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 저기 아는 나 아자죠. 참다운 나는 없다. 그 말은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영혼이.
영원히 변치 않은 나 자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반적정은 번뇌의 불꽃을 모두 꺼버린 상태. 아까 탐진치의 불꽃을 다 꺼버려서 어떠한 상태에 있어서도 평온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불교에서 열반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루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반은 윤회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태어남과 죽음 반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일체계고 인생의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 다 괴로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생이 괴롭지 않은 것은 괴롭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그 변함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불교가 왜 그러면 인생을 고루 봤느냐. 인도의 지리적인 환경과 기후적인 영향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연기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성경은 창조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첫째 원인 물질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저게 있고 저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계시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부모님에서 왔다. 그럼 부모님 어디서 왔는가? 부모님에서 왔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첫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그런 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창조론과 대비되는 것이 연기설입니다. 그 연기설에 보면 12단계로 나눕니다. 무명은 어리석음, 알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무지에서 고통이 시작되고 끝에서 늙어서 병드는까지 12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아까 브라만교와 힌두교 할 때 그 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업. 카르마라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계속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행한 선행이 있을 것이고 악행이 있을 것입니다. 시계의 바퀴가 옛날 오래된 시계가 분침, 시침, 초침으로 이렇게 하나씩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인간이 다음 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현생에 있어서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이 맞물려서 거기에 이제 다 그 점수로 인해서 다음 생애를 결정한다는 것이 업설입니다. 계속요. 그래서 선업 선과 악업 악과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것으로 돌려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것으로 돌려받는다. 그래서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태어남과 죽음을 계속해서 하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원래는 고타마 시타르타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독화살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누가 만들었느냐? 고타마 시타르타가 죽고 난 뒤 후세에 만들어 특별히 대승불교에서 만들었습니다. 대승불교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죽고 난 뒤에 400~500년 이후에 생긴 불교입니다. 주전 한 1세기부터. 대승불교 경전은 10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주전 1세기부터 한 10세기까지 한 1000년 동안 기록하면서 이렇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33개의 세계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33천 구조도를 보면 계속 눌러보십시오. 자, 욕계가 있습니다. 욕계는 뭐냐면 두 가지 욕심이 있는 음욕과 식욕이 있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왼쪽에 보면 욕계가 있죠. 이 두 가지를 극복하지 못한 중생 모든 생물이 있는 것이 가는 곳입니다. 유격천이 있고 인치, 사학체 하여튼 아주 복잡하죠. 그 다음에 색계라는 것은 식욕과 음욕과 탐욕을 극복한 존재가 가는
그 벗어난 생물이 가는 것이 석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무석계는, 제일 위에 무석계는 이제 욕망과 또 물질을 벗어난 순수한 정신세계, 그러니까 뭐 천사급의 어떤 존재가 가는 곳이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눕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자, 아까 이제 제가 그 독화살 비유를 말씀드린다 했는데, 붓다의 제자 중에 말lun기아 붓다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자로는 이제 만동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남자 성녀 비구가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스승님을 떠나겠습니다. 이 세계는 영원합니까? 무한합니까? 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달이 있고 태양이 있고 하늘에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가면 이게 끝이 있냐 없냐 그걸 물은 겁니다. 공간적인 어떤 유무한을 이제 물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세계는 요한한가? 영혼과 육체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예. 우리는 뭐 1분설, 2분설, 3분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열에는 사후에 있습니까? 할 때, 물었을 때, 이제 고타마 시달타는 독화살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냥을 갔습니다. 친구들하고 사냥을 갔는데, 요즘도 그런 사건이 생겨서 멧돼지인 줄 알고 쐈는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독화살이 막 몸에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와서 독화살을 빼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독화살 맞은 사람이, 잠깐만. 나는 이 화살을 쏜 사람이 이름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신분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예. 그리고 이 화살은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지, 깃털은 뭐 꽁 깃털인지 뭐 공작 깃털인지 이런 걸 하나하나를 다 알기 전에 난 독화살을 뽑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걸 알기 전에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예, 붓다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묻는 질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형이상학적인 질문이죠. 정신세계에서 이야기하는,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계속하면 별이 많고 끝이 있을까? 이런 어떤 질문은 인간이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쓰잘데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십사무기라 했습니다. 없을 무자에 구려가겠죠. 이거는 몰라도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붓다가 이야기한 불교의 에 있어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그러면 33천은 왜 났느냐? 붓다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후세에서 오랫동안 천년 동안 계속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불교의 원료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불교는 경험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봐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이제 불교가 이렇게 전파되었습니다. 불교 전파된 걸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 색깔이 쭉 있지 않습니까? 색깔인데 첫째로 테라바다 부디즘에서 이제 그걸 상자부 불교를 하는데 우리는 흔히들 말하는 소승불교인데요. 불교 연구한 사람들은 소승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폄하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바퀴다 해서 그 테라바다 부디즘 상자부 불교는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전해졌고 그 다음엔 동남아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간 그런 것입니다. 쭉 보면 그 다음 바지라야나 하는 것은 탄트릭 부드즘이라 하는데 그 블루 색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라마 불교, 티베트 불교를 이야기합니다. 티베트 불교는 비밀 불교입니다. 이제 비밀 불교는 이제
뭐냐 하면은 내가 불교 경전을 통하지 않고도 신비한 초월의 세계로 들어가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은 성경 말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걸 통해서 신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보시면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가 들어왔는데 예, 372년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예, 계속 눌러주시면 다 나옵니다.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접화된 지가 1600년이 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숭례옥불 정책을 했지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불교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 번역에 있어서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한 5, 60개의 단어가 다 불교에서 왔습니다. 그 잘 모르셨죠? 예, 그 연구하는 학자 제가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불교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타종교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들에게 불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독백에 불과합니다. 그 전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방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예,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예,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맨 그겁니다. 왼쪽에 빨간 거는요, 베트남을 제외하고 빨간 거 스리랑카를 해서 그거는 이제 상자부 불교. 중국과 한국, 일본, 예, 노란 것은 대승불교, 티베트, 몽고 저기는 티베트 불교. 이런 식으로 불교는 주로 아시아에 치우쳐 있습니다. 예. 불교 퍼센트가 높은 나라들 색깔이 좀 있습니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저런 데는요, 라오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색깔 좀 잘못됐는데, 그러면 한 70%에서 90%, 100% 불교 지역입니다. 그 외에 이제 좀, 조금 더 높은 지역, 예, 베트남이나 몽골, 싱가포르 같은데, 그 다음에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불교가 한 20% 내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강도의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제 고려신학 대학원에서 이제 선교학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불교권 선교에 대해서 가르칠 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나온 어느 목사님이 반야신경 강의를 해줬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은, 불교 경전은 한 5,000 종류가 됩니다. 우리 성경은 한 종류죠. 불교는 한 5,000 종류가 있습니다. 그 5,000 종류의 불교의 내용이 우리가 흔히들 아는 고려 8만 대장경에 사실은 대부분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계속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흔히들 아는 반야신경은 원래 풀 네임은 마하반야 바라밀 다신경입니다. 산스크리트인데요. 마하는 크다, 반야는 지혜, 바라밀다 파라미타에서 나왔는데 완성이라는 뜻도 있고 도피한 죽음 이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심경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마음하고는 관계없고요. 다시 말하면 위대한 지혜의 완성을 담은 핵심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8만 대장경이 합천 행사에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8만 대장경은 인류의 문화유산 중에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 8만 대장경 보면 나무 판에 앞뒤로 빽빽하게 한자어가 쓰여 있습니다. 예, 8만 1,000 몇백 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한자어가 몇 자냐 하면은 5,200만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의심이 나서 중국 선교사님에게 물으니까 성경은 93만 자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한자어로. 8만 대장경은 성경의 56배입니다. 여러분들 8만 대장경은요, 불교 경전 5,000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8만 대장경은 특별히 많은 경전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5,000 종류 경전 하나에 해당하는 8만 대장경이 성경의 56배다 하면
불경의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 이상 동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8만 대장경의 3분의 1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반야경 종류가 있고, 그 8만 대장경 반야경 핵심적인 3분의 1 내용을 줄이고 엑기스 뽑은 게 바로 260자로 된 이 반야신경입니다. 이제 반야신경 8개 번역이 있는데 그 중에 현장법사라는 분이 번역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 바라밀 다시, 조견, 오온, 계공, 도 일체고액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관자재 보살의 깊은 반야, 바람에 따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넜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죠.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성, 아제, 모지사바 3번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핵심을 알려고 하면 반야신경을 쪼개야 돼.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반야신경 강해를 한 챕터를 다루었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반야신경의 핵심적인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 키워드는 뭐냐면은 고입니다. 고난이죠. 두카라는 원어는 뜻은 뭐냐면은 옛날에 마차가 있지 않습니까? 마차가 양쪽에 좌우에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를 연결하는 축이 있어요. 그 축이 잘 맞지 않아서 삐그덕거리는 상태를 두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완전한 상태, 불편한 상태, 그런 것들을 이제 두카라고 하죠. 이제 불편한 상태, 그 이제 고진멸도, 고난을 4개로 나눠가지고 괴로움 없애는 방법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번째는 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적시생, 색적시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색이라는 이야기는 물질세계.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꽝이 아닙니다. 원래는. 원래 원어에서는 그 인도 사람들이 빵 같은 걸 굽다가 이렇게 불에 하면 불룩 올라오지 않습니까? 불룩 올라오면 그 안에 공간처럼 생겨서 불룩 올라오는 그 안에 공간을 공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은 변하지 않은 고정적인 실체는 하나도 없다. 자신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독립된 존재,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번째 고, 공, 그 다음에 3번째는요, 그 지혜, 반야. 태국말로는 반야를 빤야라 합니다. 그 지혜가 뭐냐 하면은 매 순간 내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현상대로 그대로 다 분별하는 겁니다. 또 내가 독립된 실체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것과 의존되어 있다는 것, 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게 반야입니다. 그래서 계속 눌러주십시오. 반야신경의 목표는 뭐냐면은 나는 깨닫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나는 완벽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자들은 이제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말로 염송을 하죠. 그런데 반야신경의 핵심에는 인간의 신이 될 수 있다. 나는 아무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그겁니다. 아주 교만한 종교죠. 그 반야신경 안에 그 교만함이 완전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이제 원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교는 상자불교였습니다. 해탈은 소수의 신자에게 가능하다. 아까 그 상자불교를 소승불교를 하는데 대승불교 쪽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넓게 열려있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상자불교로 소승불교로 하는 것은 혼자만 구원을 바라기 때문에, 대승은 대중을 전체를 중생을 다 끌고 이제 극락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티베트 불교는 밀교입니다. 이제 그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완전함에 이르기고자 하는 겁니다. 경전을 통해서. 물론 티베트 불교 경전도 있긴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다음에 선불교가 있습니다. 그 일본, 우리나라 그 대한불교 조계종도 선을 참선을 많이 강조하죠. 우리나라 불교는 선정과 교정이 있는데 교정은 그 가르칠 교자, 텍스트를 가지고 불교의 텍스트를 가지고 완전하게 이르게 하는 건데 선불교는요. 그 텍스트가 아니고 참선을 함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이 그렇습니다. 불교 경전이 아니고 내 경험으로 완전함을 이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 일반적으로는 민속불교입니다. 전통 원시신앙과 토속신앙이 다 짬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원래 불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 민중들 가운데. 계속 넘겨주십시오. 대승불교와 상자부불교 차이가 있습니다. 상자부불교는 이제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죠. 그런 데는 자기 개인의 구원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상구보리 하와중성해야 합니다. 상구보리, 보리는 지혜입니다. 지혜. 위로는 지혜를 추구하고 아래는 중생,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교화해서 가르쳐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내 혼자 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대승불교. 예. 상자부 불교는 창시자 붓다를 하나의 인간으로 봅니다. 깨달은 사람으로 봅니다. 무신론입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유신론적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신이 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붓다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자쯤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대승불교권에는 부흥이 많이 일어났지만 상자부 불교권에는 큰 부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는 창시자를 인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이라는 개념을 연결 못하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불교,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요, 그 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의 종류입니다. 붓다 개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불교의 가르침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 창시자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앞서 깨달음을 얻은 고타마 시타르타가처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중요하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제사 끊고 조상 숭배하지 말고 교회 나오세요. 담배 끊고 술 끊고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불교는 그 창시자의 관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창시자처럼 되는 것이니까요. 기독교하고는 그게 근본적인 차이가 납니다. 네, 계속 넘겨주십시오. 불교의 출발점은 고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죄입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우리 성경은 불경보다 양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칩니다. 불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교는 대학원 박사과정이고 기독교는 유치원 수준이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왜? 경전의 양을 보면. 근데 경전이 그래 많아도 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경전 하나라도 거기에 왜 고난이 왔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없다. 한 단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은 차이가 나죠. 창조의 피조물. 그런데 불교 경전은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창시자나 자기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예. 계속 넘겨주십시오. 자, 불교는 약 한 5,000권이 있습니다. 불경이. 그 특징을 보면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내용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 1000년 이상 동안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막 기록을 해서 했기 때문에 주술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 각 지역 종족별로 있는 그 원시 신앙이 다 가미가 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일성이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
완성이라는 뚜렷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과 열반입니다. 예. 계속 눌러주시면. 그럼 해탈은 뭐냐? 해탈이라는 것은요. 아까 그 탐진치, 욕심을 내고 화내고 어리석음 그런 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해탈은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경제에 이른 것을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열반을 영어로 번역하면요. nothing입니다. nothing. 해탈과 열반의 핵심적인 것은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윤회는 태어나고 죽는 게 반복하는 거죠. 10억 년, 그거는 수십억 년을 겁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면은 아무것도 없는,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 그 세계가 열반에 들어가는 건데, 열반은 영어로 nothing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가 마지막으로 종목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입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죠. 구원을 여러 단계로 나눕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복음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왜? 구원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눌러주십시오. 불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자, 성철 스님이 있죠. 성철 스님은 원래 성명은 이영조입니다. 이분은요, 10년 동안 장좌불화 앉아서 눕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벽에 기대지도 않고. 그리고 20년 동안 동구불출했습니다.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자기를 스스로 가둔 거죠. 박 대통령이 찾아왔을 때, 해인사 찾았을 때 안 만나줬습니다. 자, 1983년 하한 그 결제는 승려들이 여름에도 한번 스스로 방을 나가지 않고 생물을 죽일까 싶어서 옛날 농경사에 붙다가 그 부교를 장사할 때 벌레를 밟아서 봄에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한 3개월 불교를 연구하고 있었죠. 움직이죠. 그걸 하한을 합니다. 또 동안 그때 내 말에 속지 말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철 스님이. 그때 사람들 어떻게 받았느냐. 그분이 원래 말을 거칠게 하고 솔직하게 하니까 뭐가 깊은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1987년 석탄일 법어가 있습니다. 석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벌레로 걸어간 부처입니다. 이 사람은 그 붓다가 사탄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죠.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마지막 남긴 시를 열반송이랍니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민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한 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불자들은 이걸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넘겨주십시오. 이 사람 평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에 그 남긴 말인데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맞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샘물을 마시고 가석과 나는 무쇠를 먹는다. 저거는 자기가 죽기 전에 본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목회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고타마 시타르타가 마지막에 자기가 갈 지옥을 보고 그 시를 지은 거고요. 불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 큰 스님이니까 깊은 뜻이 있겠지 한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운명 직전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갈 지옥을
알고 그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49제라는 게 있는데요. 불교는 사람이 죽은 날로부터 7일마다 7일 죽은 지 7일이 되면은 한 영혼이 다음 세계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40개월 동안 7번에 걸쳐서 다음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니다. 그걸 천도라 합니다. 예. 계속요. 그래서 마지막 7일 49일째 되는 날 가족 친척들을 해서 법당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죽은 조상을 극락세계로 옮기기 위한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49일째는 염라대왕에게 심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49제를 지냅니다. 이게 이제 49제의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많이 되면 마무리를 하게 되면요. 성철 스님은 우리나라 불교 역사 가운데 근현대를 포함해서 그분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10년 동안 등을 바닥에 붙이지 않았고요. 20년 동안 철조망을 치면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대통령 와도 만나주지 않고 한마디로 자기 절제에 있어서는 인간 역사상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간 곳은 지옥입니다. 본인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훌훌 타는 지옥불을 보면서 갔습니다. 저 이제 어디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 불교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성철 스님도 평생 동안 자기를 그렇게 절제하고 재산도 소유하지 않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그렇게 검소하게 살고 있는데도 지옥 갔다면 이 세상에 지옥까지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불교 믿었다면 헛방이라는 거죠. 썩은 새끼줄을 잡은 겁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럴 자가 없다. 여기 이제 우리 헬라의 원어에는 전부 다 그 정원사 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 아들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다른 종교는 내가 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방향이 많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꼭대기 올라가면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의 끝 진리나 불교의 원래 진리의 핵심 들어가고 힌두교 진리, 이슬람 진리 다 끝에 가면 한 곳에서 만나는 거야. 진리는 하나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죠.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내가. 다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은 내가 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사상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가 나에게로 하라 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죠. 예. 네. 길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동서남북 많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나 분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 경전이 너무 많고 이렇게 연구하는데 제가 1년 동안 힘들었는데 책이 곧 나올 거지만요. 힘들었는데 불교는 경전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꽝입니다. 꽝. 예, 거기 가면 다 속해 있는 겁니다. 예, 다 그냥 지옥으로 다 쓸려 내려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고난을 해결하시고 스스로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 다 마쳤습니다. 재미없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김인현 선교사님께서 말씀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귀한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또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끝까지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불교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믿음의 체계임을 믿습니다. 불교는 철두철미하게 자력 종교인 반면 기독교는 절대적 신을 의존하는 바탕에 둔 종교이며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도 누구나 깨달으며 부처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라고 합니다. 불교는 인간의 존재를 일체 고인 고통의 존재로 보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라고 합니다. 불교의 구원은 자기밖에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자아를 찾아 깨달음을 얻어 불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보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며 자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타력적인 종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데부터 구원이 시작되며 구원은 절대적인 신인 삼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진리를 이 아침에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되지 못한 불교 신자는 생의 마지막 길에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건강에 간다는 보장도 없으며 그저 업보윤회의 굴레 속에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완전한 안식과 평안이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불교 사상에 깊이 빠져있는 영혼들을 이 아침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교권 지역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불교에 대해 잘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장 많은 불교도들의 인구를 가진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잘 증거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불교권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소성불교, 대성불교, 티베트 불교권에 대한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교만한 불교인 불교 신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가 마지막 결과인 불교 사상을 버리고 이제는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불교 교들 안에 거대한 영적 운동이 일어나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마련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그날이 현실로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불교도 그룹 안에서 제자를 일으키는 운동을 시작함으로 이러한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셔서 특별히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손성구 선교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터키를 위해서 특별히 이 아침에도 열심히 기도하며 또 그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오늘도 주위에 힘들게 또 함께 살아가며 병으로 여러 가지로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님 부르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주여